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의 구약 파트에 있는 출애굽기 27장 말씀. 그들이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신 언약대로 400여 년간의 종살이를 마치고 그 지도자 모세의 인도하에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노예에서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그것도 요구하는 대로 애굽 사람들이 금은 폐물을 다 주었습니다. 이것도 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눈앞에서 홍해바다 가운데 전멸되는 애굽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도 보았지요.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 이기고 지쳐 떨어지면 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아론과 훌의 도움으로 아말렉 족속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도 보았습니다. 아침마다 만나가 내려오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물이 떨어지면 금방 불평하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인내력도 한계에 다다른 것입니다. 그의 장인 이드로가 와가지고 그를 격려하고 그의 가족들도 데려다 줍니다. 다 아들들과 사랑하는 아내와 만납니다. 그리고 장인의 권고대로 백성 중에 리더를 세워가지고 모세는 한결 짐을 덜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시내산으로 나아오라 십계명을 받고 그들이 삶에 필요한 모든 교훈과 법을 받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출애굽기 27장 이후부터 끝까지 성막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막. 그러니까 애굽을 빠져나오는 것은 몇 장 안 되고 광야에서 지낸 것도 몇 장 안 되고 대부분이 다 성막에 대한 거예요. 저는 사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끊이지 않는 등불이라 그래서 20절과 21절에 좀 주목하고자 했으나 오늘의 크게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이 놋단이라고 하는 이 제단, 울타리, 이 등불 다 중요하기 때문에 부득불 첫 번째 단도 좀 다루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먼저 20절, 21절을 보십시오. 20절에 보면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 올리브유죠.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이 등불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성막은 총 3개 종류의 휘장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휘장은 커튼 형태로 된 동문에 난 입구를 말하는 거고요. 거기에는 이제 예물을 가지고 오는 이스라엘 자손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휘장은 제사장이 그 본래의 직무를 위해서 들어갈 수 있는 휘장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휘장은 무엇인가? 오직 욤 키푸르라 그래서 유대력으로 7월 11일 단 한 차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그 휘장, 총 3개의 휘장이 있습니다. 바로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그 휘장 앞에 있는 등불에 대한 것이 오늘 20절, 21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회막은 겉으로 볼 때는 아주 귀해요. 시커멓고 동물 가죽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별로 볼품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울타리도 세마포천으로 좀 깨끗하게 만들어졌긴 했지만은 벽도 아니고 그냥 천으로 두른 그런 것에 불과합니다. 외부로부터의 빛은 모두 차단됩니다. 세상에 이렇게 비효율적일 수가 있습니까? 광야 하면은 햇빛인데요. 조금이라도 참을 냈으면 성막 안이 온통 환해질 수 있을 텐데 거기를 싸가지고 모든 빛을 차단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모든 여정에 있어서 빛은 하나,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밖에 없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상식의 빛, 철학의 빛, 우리가 평생 받아온 교육의 빛으로 예수님을 이해하려면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타락하기 전 아담이라면 가능합니다. 타락하기 전 아담이라면 이 모든 만물과 되어진 것을 보고 자연스럽게 그것을 지은 하나님께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 이후의 타락 이후에 우리는 아담의 허리로부터 이미 왜곡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빛을 비춰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빛으로는 절대로 빛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0절에 그 빛이 나옵니다. 그 빛을 내게 하는 기름은 무엇입니까?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창문도 안 내고 구멍도 안 내고 거기에 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름으로 빛을 내라는 거예요. 얼마나 끓음이 많을까요? 꽉꽉 차가지고 창문도 없는데 배기도 잘 안 될 텐데 거기다가 또 기름으로 등불을 내라니.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셔서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으로 불을 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이라는 것은 대중적으로 서민들이 쓰는 이 갈아서 만든 기름이 아니라 찌꺼기가 있는 기름이 아니라 방아찌듯 찧어서 만든, 즉 찌꺼기가 없는 기름을 말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끓음이 적고 찌꺼기도 적어서 더 밝게, 그렇죠? 끓음도 없이 냄새도 없이 비교적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기름이라고 합니다. 이 순수한 기름만이 성막 안을 밝히는 유일한 빛을 내는 연료가 된다는 거예요. 유일한 연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좀 똑똑한 사람은 왜 이렇게 할까 궁금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교회 안에 자연인이 있으면 그렇게 궁금함을 가집니다. 왜 이렇게 할까? 보다 더 효율적으로 교회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할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그 빛대로,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방식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불은 없어요. 다른 불은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빛의 특징은 20절 후반에 나옵니다. 모하게 끊이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이 불은 바로 말씀의 불이요. 교회 안에 있는 이 등불은 기도의 등불이요. 교회 안에 있는 이 등불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등불입니다. 결코 이것이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결코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끊어지게 보인다 해도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계속 이것을 이어갈 수밖에 없고 잊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회가 없어도 기도하고 싶고 성경을 배우고 싶고 이런 끊이지 않는 열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3월 16일입니다. 1938년 3월 16일에 평양신학교는 마지막 졸업생을 냅니다. 그리고 신사참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숭실전문학교와 함께 강제 폐교를 당합니다. 평양신학교는 겨우 33회의 졸업생만 내고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을 열려면 학교 안에 신사를 가져다 놓고 동방요배를 한 다음에 수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신앙양심상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페 박사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 33회 졸업생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이 있어요. 주기철 목사님에게 형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신사에 절하는 게 너무 민감한 일이어서 어른들에게 재배하는 것도 이제는 참 조심스러워집니다. 사랑하는 형님 주기철 목사님을 따라서 나도 그렇게 순교의 제물이 되고 싶었는데 일제 치하에서는 순교하지 못하고 6.25 전쟁 때 그때 영광스러운 순교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평양신학교는 명맥을 다 했습니다. 끊어졌어요. 그래서 여수 애양원에 있을 때 안경 쓴 이제 교우가 안경을 왜 썼냐면 이제 눈이 없으니까 너무 흉물스럽게 보이니까 봉투를 하나 갖다 줍니다. 뭐가 우편이 왔다고. 보니까 이제 졸업장이에요. 학교가 갑자기 문을 닫아서 졸업식을 못했으니 이거라도 받으시라는 겁니다. 학교는 문을 닫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택하시고 은혜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은 계속 끊이지 않는 기도와 끊이지 않는 열정과 끊이지 않는 신앙으로 계속 이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중세 천년을 보십시오. 어거스틴은 4세기요. 루터는 14세기, 15세기, 1000년이 넘는 시간입니다. 다 끊어진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게 다 끝나버린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끊이지 않는 등불을 교회에 비추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사람 안 보인다 하여도 하나님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을 통해서 명맥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청년부 모임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던 형제인데요.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뭐 허우대 좋은 청년들은 주중에 전화도 안 해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 별로 기대하지 않았던 그 청년은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또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지옥의 공포에 대해서 아주 신앙적이고 진지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명맥이 끊어진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항상 남은 자들을 통하여 이것을 잊게 하신다. 이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이 시간 남아있는 우리는 오늘 본문의 20절에 나와있는 그 레위인들처럼 등불을 끊이지 않게 해야 됩니다.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 말씀을 봐야 됩니다. 계속 예배해야 됩니다. 어제도 했으니까가 아니라 오늘도 해야 됩니다. 끊이지 않아야 됩니다. 어제 아무리 때려 먹어도 오늘 다시 밥을 떠야 하는 것입니다.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이것은 명령이라 그랬어요. 규례. 명령입니다. 그리고 끊이지 않게 하라.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빛나게 하라. 이것을 또 강조하세요. 등불을 보살펴라. 혹시라도 너희들이 지나가다가 급히 지나가다가 그 등불 꺼지는 일 없도록 항상 주의해라. 우리 한번 주의를 기울여 봅시다. 주의를 기울여 봅시다. 우리 모임과 우리 교회는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우리 집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자녀들은 오늘 큐티를 했습니까? 학교에 가고 직장에도 갔다 오고 돈도 벌어 왔는데 주님과의 교제를 혹시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21절 중간에 뭐라 그래요?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오케이? 기름도 줬고 기름도 잘 짜왔고 끓음도 안 나고 불은 밝고 끝이 아니라 혹여라도 이 불이 꺼질까 늘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큰 일이 벌어지지 않아도, 외적으로 누가 우리를 핍박하지 않아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전략을 바꿨습니다. 외부적으로 핍박을 하니까 우리가 더 건강해지거든요. 죽여도 보고 협박도 해보고 쳐넣어도 보고 고문도 해보고 가족과 떨어지게도 해보고, 근데 교회가 더 순수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전략을 바꿨어요. 내적인 전략으로 조금씩 타협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청주 CCC에 있을 때 그 청주 CCC 대표였던 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금식 수련회 거의 끝날 때쯤이었어요. 자기가 어제 밤에 여러분 은혜 많이 받고 난 다음에 산책하다가 저기 마귀들이 모여있는 집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이제 거짓말이죠. 이제 청년들한테 이제 도전을 주려고. 그래서 무슨 얘기 하나 이렇게 봤더니 쟤네들이 오늘 은혜 많이 받았는데 어떻게 내일부터 넘어뜨릴까? 그거를 고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마귀들이 쟤네들끼리 한번 연애에 빠지게 해보자. 아니, 부모님한테 좀 핍박을 받게 해보자. 아니, 취업 준비 때문에 정신이 없게 해보자. 그러니까 나이 많이 든 마귀가 그거 다 해봤는데 소용없더라. 내일부터 늦잠 자고 큐티하지 말게 해. 조금씩 타협하게. 그러면 쟤네들 그냥 은혜 받은 거 3일 안에 없어져. 그 늙은 마귀가 그렇게 조언을 하니까 다들 이구동성으로 좋아했다는 거예요. 사단은 전략을 바꿨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둔감하게 그 등불을 보살피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를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성막을 막 찢어버리기도 하고 대포를 쏘기도 하고 총칼을 쏘보기도 했는데 더 건강해지거든요. 주목사님이 돌아가실 때 거의 죽는 게 확실해졌습니다. 엎혀서 왔어요. 이제 첫 번째 부인을 사별하시고 두 번째 오사모님이 당신은 살아서 여길 나올 생각을 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분이 순교자를 만든 건 순교자의 아내였습니다.
당신은 여기를 살아서 나올 생각을 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들어가시면서 여보, 나 따뜻한 숭늉 한 그릇만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유언이에요. 순교자의 피는 교회를 더 강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전략을 바꾸는 거예요. 등불을 보살피지 못하도록. 등이 활활 타는 것을 기대하지 않고 그저 불씨만 있는 것으로 만족하도록 전략을 바꾼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등불을 활활 타오르게 하고 꺼져 있는 등불에 다시 불을 붙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노단을 통해서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27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 때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자, 동문으로 예배자가 딱 들어갑니다.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것이 바로 노수로 만든 제단이에요. 여러분, 김동호 목사님 아세요? 김동호 목사님 우리랑 교단도 다르고 신학도 다르지만 존경할 만할 부분이 있어요. 저는 그 설교하시는 걸 참 여러 번 들었는데 그분의 특징은 같은 설교를 많이 반복하는데 그게 기계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본인이 아버님이 물려주신 그 집을 가지고 어떻게 처리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세를 놨는데 여하튼 이제 법을 어겨가면서 거기에 사는 것처럼 이제 가짜 전입을 했다는 그런 얘기를 교우들한테 고백하시면서 이제 사죄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아주 솔직하신 분인데 본인이 젊을 때 성경 공부를 가르칠 때 이 조각목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봐라, 이 조각목, 이 조각조각짠 나무를 가지고도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일을 하신다. 얼마나 은혜가 돼요. 그러나 이 조각목은 이 아카시아 나무를 말합니다. 아카시아 나무.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카시아 나무랑은 다르지만 아무튼 뭐 땔감 외에는 쓸모가 없는 나무가 조각목이에요. 뭐를 새기기도 애매하고, 그죠? 나무가 그렇다고 뭔가 큰 가구를 만들 만한 그런 것도 아니고. 조각목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만들 때는 무슨 나무 쓰게 했어요? 백향목, 좋은 나무. 우리 박순만 집사님한테 물어보세요. 백향목이 요즘 얼마나 비싼지. 이 졸업 작품전을 해야 되는데 나무값이 비싸가지고 작은 거 만들려고 그랬다가 큰 걸로 바꾸려고 그래서 걱정이 많습니다. 성전을 만들 때는 크고 쭉쭉 뻗고, 그죠? 뭐든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백향목을 쓰게 하는데 영광스러운 성소 앞에 예물을 드리는 이 제단은요, 조각목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 조각목. 쓸모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카시아류의 이 흰빛 나무를 통해서 가시도 많고 볼품도 없는 이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마치 이 세상의 모든 서러움을 다 안고 다윗에게로 몰려든 아둘람굴에 모여든 그 사람들 같습니다. 조각목. 바로 우리가 이 조각목과 같은 사람이 아닌가. 어디에나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이 택하였으니까 이제 거룩한 물건이 된 거잖아요. 조각목은 어디에나 있어요. 그 시편 51편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할 수가 있잖아요. 우슬초는 그냥 이스라엘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그냥 풀이라고 한답니다. 조각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나무. 그러나 하나님이 성막을 위해 쓰시니까 이제 거룩한 나무가 된 거예요. 아둘람굴에 모였던 사람도 어디에나 있는 잣배들인데 다윗에게로 모이드니까 이제 개국 공신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조각목과 같은 사람이지만 주님을 택하고 주님 앞에 가니까 영광스러운 인생 살게 될 줄 믿습니다. 2절 보십시오. 그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 때, 이 뿔은 뭡니까? 요압이 이제 열왕기상에서 나 살려라 하고 잡았던 그 뿔이에요. 죄인을 살려주는 뿔입니다. 뿔을 만들 때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무엇으로 싸고? 놋으로 싸고. 이제 중요한 게 놋입니다. 놋이 2절에도 나오고 3절에도 나오고 4절에도 나오고, 그죠? 6절에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얼마나 중요하지? 계속 놋이 반복돼요. 성소 앞에 있는 물건은 다 놋입니다.
쓸모없어 보이는 조각목에다가 놋을 씌워서 혹은 은을 씌워서 그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은요, 성소 안에 있는 물건들은 다 금을 씌워요. 그 의미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등불이 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놋으로 쌓을까? 3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지며. 이제 이해가 됩니다. 이 제단은 어떤 제단입니까? 놋제단입니다. 솔로몬 왕이 왕위를 이어받아서 나라를 다스릴 때 어디로 갔어요? 놋제단으로 가가지고 먼저 예물을 드리잖아요. 모범을 보이잖아요. 왜 놋제단입니까? 불로서 이 희생 제물을 드려야 되니까, 불을 쓰니까 놋이 필요한 거예요. 민수기 28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즉 이 놋 제단에서 매일 2번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매일 2씩 상번제로 드리되, 이 상은 항상 이 어린 순양을 2마리씩 상번제로 드려야 되는데,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해 질 때 드릴 것이요. 민수기에서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항상 제사장은 하루 일과 시작할 때 어린 양을 드리고, 그리고 해 질 때는 이제 일과가 끝나는 거니까 그때 또 어린 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언제 몇 시에 못 박히셨습니까? 오전 9시에. 그때가 바로 상번제, 일과 시작할 때 어린 양 제물로 드리는 그 시기입니다. 우리 주님이 몇 시에 운명하셨습니까? 오후 3시에. 그때가 바로 이제 이스라엘은 해가 지면서 하루가 시작되는 날이에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 빨리 죽이려고 그랬어요? 해가 지면 이제 바로 명절이 시작되니까 법을 어기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창으로 찔러서 그 죽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신 그 3시가 바로 해질녘의 2번째 상번제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기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이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아침 9시 기도, 오후 3시 기도, 6월절 뭐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 설계도입니다. 온전한 것이 왔으면, 건물 자체가 왔으면 설계도는 이제 필요 없는 것인데 다시 여기서 돌아갈 필요는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 번제를 통해서 이 번제의 온전한 희생제물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됩니다. 또한 부족한 제사장은 그것을 어떻게 다룰 수가 없어요. 온전한 희생제물을 드리는 온전한 제사장이 필요한데 예수님께서 희생제물과 동시에 그것을 드리는 제사장도 되신 것입니다. 이 놋은 불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놋입니다. 만약에 금으로 쌌으면 다 녹아버렸을 거예요. 오직 놋으로 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놋은 불을 견딜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 놋을 입은 조각목입니다. 다시 한번. 성도는 놋을 입은 조각목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옷을 입었을 때에 하나님의 모든 진노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조각목도 보존되고 예배도 드리게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놋이 없으면, 즉 그리스도의 피옷이 없으면 우리는 그 진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뜨거운 진노, 그 무서운 진노를 대신 당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놋이 얼마나 중요한지 요한계시록 1장 13절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발에 끌리는 옷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말해요.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 금띠는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 모든 물건이 다 금띠라 그랬잖아요. 그분의 영화스러움, 그분의 영광스러움이 들어가려면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이 주석은 놋이에요. 그의 발은 뭡니까? 진노의 발이에요. 교만한 모든 것들, 벌을 받기에 합당한 모든 것을 밟아서 그 발등상 아래에서, 그죠? 마치 뱀의 머리를 으깨는 것처럼 진노의 발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그 놋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피옷이 없다면 우리는 다 으깨어져야 마땅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놋제단에서 드린 그 모든 예배 때문에, 즉 그리스도께서 대신 이 모든 것을 나 대신 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안전하게 성소 안에 들어가 금빛 찬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전율이 느껴집니다. 우리는 빨리 금빛 찬란한 성소 안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꺼지지 않는 등불도 빨리 보고 싶습니다. 언약궤도 보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동문으로 들어와서 먼저 놋재단에서 해결을 보아라. 저도 얼마나 성미가 급한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질서대로 일하세요. 질서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한번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놋제단을 먼저 지나가는 그 방식. 놋제단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다 그 제물이 대신 받고 그 다음에야 예배자가 성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놋제단 없이는, 놋으로 싼 그 기구 없이는 절대 금빛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냄새나고 역겹고 좀 무식해 보여도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속죄예요.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가 기분 나쁘지 않은 자가 성도예요. 웬 말인가 나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나에 대해서 항거하지 않는 사람이 성도라고요. 그것을 놋제단에서 해결해야만 비로소 참평안의 길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8절에 나온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하나님의 방식인 것입니다. 제가 원주에 살 때 저희 어머님이 집 뒤에 이렇게 텃밭을 조그맣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뭐 상추도 키우고 고추도 키우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어머님이 끙끙 대시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 밭에 여기 있는 부분만 애들이 시름시름 죽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러다가 이제 얼마 후에 그 원인을 알아냈습니다. 이제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제 화장실에 가야 되잖아요. 제 나름대로는 얘네들한테 좀 비료를 준다는 마음으로 그 텃밭에 있는 상추나 이런 데다가 이렇게 제가 소변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 알았어요. 뜨거운 거 주면은 얘네들이 죽는구나. 항상 실온의 물을, 그죠? 적당한 비료를 농사 짓는 방식대로 해야만 적합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 받았는가? 나는 죄를 씻음 받았는가? 이것이 바로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당신은 용서받았습니까? 당신은 죄 문제를 해결받았습니까? 4절 보세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하는 놋제단에 대한 모든 것은 다 놋이 나와요.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제단을 위하여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꼬리 넷을 만들고. 놋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불을 견뎌내는 거.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한다 그랬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신다. 6절도 보십시오.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이제 이동을 위한 것입니다. 조각목으로 만들고 볼품 없고 쓸모 없는 조각목으로 만들고 무엇으로 쌀지며 놋으로 쌀지며. 7절도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성막 안에는 의자가 없습니다. 눈 씻고 찾아봐도 의자가 없어요. 이 말은 그 안에서 수종되는 모든 사람들이 항상 부지런하게 서서 그 일을 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제 자신과 여러분들께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 등불이 끊이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는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항상 살펴야 합니다. 저 너무 피곤해요. 하나님이 힘을 줄 줄 믿습니다. 또한 순서를 바로 지켜야 됩니다. 빨리 금빛 찬란한 성소 안에 들어오고 싶다 할지라도 놋제단을 먼저 지나는 하나님이 산에서 보인 그 식양대로, 그 방법대로, 그 순서대로. 당신은 회개했습니까? 당신은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까?
당신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이것을 계속 확인해야 됩니다. 당신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당신을 위해 당신 대신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계속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교과 과정상 이거 배운다면 저것을 배운다. 어떻게 교회에서는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계속 속죄와 대속을 가르쳐야 교회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등불 찬란한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전한 기름으로 주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등불이 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이렇게 말하기는 좋아하지만 그 등불 꺼지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나태한 나를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를 기억해 주십시오. 등불이 꺼지지 않게 살펴보고 있는가? 마귀는 전략을 바꿨다 그랬습니다. 더 이상 성막을 찢거나 성막에 불을 지르거나 그런 일을 안 해요. 어떤 특별한 순간에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타협하게 하고, 일반적으로는 게으르게 하고, 일반적으로는 내일 아침에 그냥 자버리고 하나님 말씀도 붙들지 않고 그냥 사는 대로 살게 내버려 둡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겠습니다. 성막 안에는 의자가 없어요. 우리는 항상 서서 허리를 굽히며 하나님 등불이 꺼져 있지 않은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이런 각오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식양대로 노제단을 강조하는 신앙이 우리 교회에 흥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할 때 금빛 찬란한 평안한 삶이, 금빛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성도들에게 비춰질 줄 믿습니다. 생명의 빛 대신 예수여,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